저희 아버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래는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이 끝자락에 서 있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늘 기도하곤 합니다. 인생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쉴 틈 없이 달려와서 2022년도 우리가 끝자락에 서 있는데 참 답답한 게 내가 벌써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이 자리에 있는가. 예. 아찔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의 한편에 깊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끝자락에 서 있는 제 모습.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내가 누굴까? 이런 고민을 한다면 참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끝자락에 서 있어서 내가 뭘 해야 하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끝자락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답답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끝자락에 서 있는 나는 누구냐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좀 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마지막 자리에 서서 내게 남아진 시간이 아주 급박한데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아버지 뜻에 얼마나 합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걸 돌이켜보지 못한다면 참 이건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자리가 다가올 때마다 하루하루를 짚어보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을 그렇게 본다면 22년도 하루도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좀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원래는 12월 초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그 주제에 좀 맞춰 선언하고 넘어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한 해를 보내면서 잘 준비하고 자기 인생의 삶에 뭔가 기록을 하잖아요. 노트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은혜 하나님 이런 일들에 감사합니다라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은혜의 바탕으로 다음 해 23년도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지나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다음 해를 맞아야 할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삶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이 편지 속에는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너무 잘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좀 시간이 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 돌아보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하고 흠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장 2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 자체가 아주 스타트 자체가요 퍼펙트하게 출발을 합니다. 좀 틀어주실래요? 없어요? 그럼 제가 그냥 1장 2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 있잖아요.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큰 기초 같은 이런 부분들이 그들 앞에는요
너무 풍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기억할 만큼 이렇게 4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설명하면서 5절에 그 이유가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랍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있나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누가 되었다고요? 본받는 자. 7절에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까지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회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책망을 받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속히 떠나는 교회는 본 적이 없다.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말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사건 이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보낸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너희들이 굳게 서 있은즉 우리가 뭐한다?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도 갑자기 어떤 사건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면서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여전히 그들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렇게 잘 은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교회가 디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문제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회로 이제 지나가는데 그 중간에 과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묵상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을까? 11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흠없는 올바른 마무리는 그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남은 삶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으면 그 길이 온전한 길로 갈 수 없는데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길 원한다는 이 말씀은 길이 열리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흠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셔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이 닫아놓으시면 갈 수 있는 자가 없고 길이 없는 것은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인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신 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늘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고 믿음의 길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 흠없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그 길을 걸어왔다고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되
생명 일로 이루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은 길을 무엇으로 이해하느냐면 사도 바울은 길을 삶으로 이해하고 진리로 이해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3장 4절에 보면 자신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누가 자기 육체를 신뢰하든지 그건 그 사람 문제고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내 육체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편향적인 분명한 사람이죠. 자기 신뢰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확실하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길로 여기고 갔다는 얘기예요. 제 설교 속에서요, 매주마다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길인 사람은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검증도 안 되는 길을 올바른 길이라고 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걸어요. 처음에는요. 5절에 가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길이 어떤 길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를 모든 게 다 닦아진 길. 요즘 말하면 금소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다 닦아져서 일평생 마지막까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나를 신뢰해보면 나만한 사람이 이 땅에 없는 자기 존재감이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대요. 아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흠 없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갖춰놓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너는 그렇다고 쳐도 내 앞에는 길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오죽하면 그 길을 만들어가는데 교회를 핍박하죠.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사람을 죽는 데에 가해 편을 드는 이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낸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그가 예수님 만납니다. 담백석상에서 어디서 만났냐면 담백석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입니다. 길. 길에서 누굴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길이 잘못되었네요.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이게 길이 아니었네요. 이 길은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 길에 서서 지금 이 길에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길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길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흠없는 인생의 삶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일려진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정도의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길이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 걸어가는 길이 다르잖아요. 참 과학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난 과학을 신뢰하거나 과학을 믿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깊이 표현하더라고요. 낙엽이 하나가 떨어져서 그 행적을 그리는데 똑같은 행적을 가지고 떨어지는 낙엽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렇게 수십억 개의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 똑같은 모형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는 눈이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생명의 그런 근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근원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나올 수 있다? 없대요.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길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인생의 삶에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길이 뭐냐? 흠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그가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이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그런 길을 걸어왔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아니 무슨 근거로 길을 얘기하고 있을까라고는 세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뭐하게 하사? 넘치게 하사. 길이 그런 길이라면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길 속에서 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피차 간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랑은 완성된 하나라고 표현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은 흠이 없고 사랑에는 점도 없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온전히 완성된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흠없는 길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생각도 못할 사랑입니다만 그 사랑에 분파되어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이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너무 신기한 게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요. 좋은 사람이 좋은 말 할 때는 좋은데 좋은 사람이 조금만 남이 미워하는 소리는 조금만 남을 싫어하는 소리를 하면 듣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별로 안 좋습니다. 하다못해 자식도요. 너무 신기하죠? 자기는 그렇게 못해도 부모는 그렇게 해주길 원해요. 뭘 해주기 원해요? 사랑해주기 원해요. 사랑을 갈급하며 살아가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왜 우리 인생의 삶이 흠이 없다는 걸 사랑으로 보느냐 하면 사랑이 결여된 사람은 흠이 있어 보이고요. 사랑이 결여된 사람은 결국 흠 있는 길을 걸어가고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참 은혜 가운데서 부모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큰 사랑과 형제와 이웃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남을 미워하지도 못해요. 남을 싫어하지도 못해요. 남을 거부하지도 못해요. 많이 세파에 겪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지만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흠 없는 여러분 되시되 여러분이 사랑해줘야 사랑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해야 한다고요? 사랑해주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지. 사랑해주는 사람 없이 다 받으려고 하면 사랑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기독교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너희도 피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자녀들도 서로가 뭐하도록이요? 피차 사랑하도록. 사랑이 많이 넘치는 길이 무슨 길이다? 흠 없는 길이고 그 사람이 거룩하여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그냥 가는 김에 가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피차 사랑하게 하셨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4장에 가보셔야 되는데 4장의 7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게 하심이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3장에 거룩함에 흠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자리에 있도록요? 거룩함에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8절에 보면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그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굴 저버림이에요? 하나님을. 이게 뭐에 관한 말씀이냐면 그 앞에는 미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해하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 인생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끌어들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다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음란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5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저버리는 일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라도 내가 버린 일이 있는가? 하나라도 내가 가치 없이 여겼던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까? 나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뭐 했어요? 서로 사랑함이라.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사랑해야 합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성도에 대하여 과연 이것은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뭐하고 행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하는 것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들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흠없는 사랑의 길에 그들에 의해서 11절에 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마음을 굳게 해야 할 일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에게 명한 것 같이 따라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본론이냐면 마지막 때를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사고, 종말이라는 사고가 그들 교회에 가득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죠. 종말과 임재는 동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띄워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종말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가득하다고 생각했던 그들 믿음도 있고 다 있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조용히 자기 일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끝이 다가왔으니까. 끝이 다가왔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언제까지? 끝까지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은요. 내일 주님이 오시고 내일 이 세상의 끝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쉼없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이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얘기는 이 손을 가지고 좀 뭔가 일하고 살으라는 얘기인데 사랑하고 뭐 다 좋은데 배짱이처럼 먹고 놀고 찬양한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종말이 곧 올 거니까 뭐 일하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마음을 굳게 하라는 얘기는 손으로 조용히 일하며 일하기를 힘쓰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12절이에요. 이는 외인에 대해서 뭐하고?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 모두 없도록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외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게 큰 사람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가정도 큰 가정이 되고
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고 살려내는 사람, 그런 사람. 외인에 대해서 가치 없이 생각하지 말고, 단정히 행하라는 것은 교만하게 사람을 만나지 말고 낮은 자처럼 그 앞에서 그를 대하고 그들 또한 궁핍함이 없도록,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흠없는 인생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입니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조용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단정하게 외부인까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삶. 한 해를 마지막 돌아보면서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다 좋아요. 누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일단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는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괜찮다 한타 말하지를 않아요. 누구와의 관계?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 같은 그런 사랑은 못할지라도 열심히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왔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말씀과 똑같은 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지 마음대로 쓰다가 이제는 갈 곳 없을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얼마나 써라 얼마나 써라 탕감해 준 것처럼, 그런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모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 따라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거룩하다 흠이 없다는 것은 언제 드러나는 거냐? 다 끝난 다음이에요. 다 끝난 다음에 강림하실 때 아버지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참 인생 거룩하게 살아왔구나. 네가 흠없는 인생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왔구나. 그것을 그 앞에서 인정받을 때까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까지 우리 손을 놓으면 안 되고, 그때까지 우리 일을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거룩하고 흠 없이 보여질 대상이 누구냐? 제가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거룩해 보이시고 다 여러분 흠 없이 보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전 같지를 않으셔요. 저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잘 때까지, 잠자면서 가진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으셔요. 그분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아멘. 장소는 어디냐? 어디 앞이셔요? 아버지 앞에요. 아버지 앞에 있을 때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의 시작이지만 마무리는 끝이에요.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종말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모아도록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유독하게 또 한 절이 있습니다. 5장에 가보시면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거룩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다는 사람은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룩이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스갯소리 그럽니다. 교수님은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서 거룩이 올라옵니다. 그래요. 아주 얼마나 섹시 같으신지 몰라요.
그 말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때 제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게 차근차근 화도 한 번 안 내시는 그런 유근정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십니다. 목원대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 처음 오셔서 우리 그 첫 스승이시래요. 참 배울 게 많고 생각해 목회 중에서 그분이 도운 게 참 많으셨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게 거룩이 아니야. 그렇게 순수하신 분이셔요. 제가 목회에 와서 목사가 되면 손에 장 지신다 그러는데 그 약속 못 지시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또 너희의 뭐라고 그러세요? 온 영, 그 다음에 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 강림하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뭐 없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흠은요. 여러분 인생 삶을 전부를 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 삶 전체를 흠이 있을 수도 있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내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흠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12절, 5장 12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내용 참 재밌습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들을 흠없도록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이라고 표현하시죠. 친이 가까이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뭐 없는 사람으로 흠 없는 그때까지 그렇게 보존이 되어서 흠 없어야 어디 간다고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따라 흠없는 백성으로 더 부분들이 많아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데살로니가서 쭉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들의 문제가 뭔가 환난과 어려움도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그들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백성으로 서기 원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 한 해의 마지막을 지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한 해라는 시간적 관점이 아니에요. 한 해는 또 바뀌어요. 한 해는 또 바뀌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이 우리 시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태양 속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태양을 통해서 한 바퀴를 돌으면 뭐라고 그러죠? 하루라 하고 태양을 통해서 한 바퀴를 돌으면 이거를 1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입니다. 한 해 마무리를 지면서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구나. 내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무리로 흠없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행위에 따르는 판결이라는 겁니다. 판결의 시점. 그래서 공간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런 들어가기에 합당한 이상 왔으니까 가야잖아요. 갈 때는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룩하고 흠 없는 할렐루야 그런 백성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1분 말씀드린다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전 다 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에 넉넉하겠네요.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셨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는 없습니다. 그냥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갖고 가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천국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있으시면 옆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있으면 지나치지 마시고 겉옷이라도 인생의 삶에 여러분들끔 나누어서 베풀 수 있는 삶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있어질 땅의 관계고, 하나님의 시각도 절대로 우리 같은 사람 안 봅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어제 잠깐 사모님하고 TV를 보는데 어떤 아이들이 나옵니다. 좀 잘 보셨겠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부모를 일찍 잃어버렸어요. 큰 아이는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뇌신경이 마비로 이제 가시는 걸 아이가 봤습니다. 30대 좀 넘었을 것 같았는데,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 아이가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12살까지를 6년을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누구도 그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 혼자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나. 그 깊은 상처조차도 우리가 어루만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면 짐승과 뭐가 다를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멀리 있지만. 여러분, 이 땅 끝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는 힘든 게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 힘든 곳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해도 마무리를 선교와 구제로, 또 내년에는 그런 일을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신 때가 가까웠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메시아 주님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며 찬양하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뜻도 그의 거룩하심도 그의 흠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 온전해도 다 바르다 할지라도 아버지 뜻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썩힌다면 그 흠 때문에 그 열매는 버릴 수밖에 없고 그 상품의 가치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흠없는 자가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린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 죽은 모습이 드러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흠없으신 예수님의 그 형상의 길을 쫓아 그 의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뜻을 이룬 자로, 흠없는 자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새 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와 함께 있는 그 날들을 기도와 말씀과 이웃을 섬김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바라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